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성도들의 기쁨이 흔들리는 이유를 여러 가지 원인으로 찾아볼 수 있겠지만 빌립보서에 등장하고 있는 두 가지 메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관계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때, 교회 분열과 분쟁이 생길 때 성도들의 기쁨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얘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앞으로도 빌립보서 내용을 나누면서 그 주제를 조금 더 다루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신앙의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들어오면,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들어오면 성도들의 신앙은 그리고 기쁨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불순물이 가득해진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쁨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거짓 신앙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거짓 복음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모를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자, 바울이 기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기쁨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는 것이 그에게 수고롭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빌립보서에 16번이나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동안에 전했던 메시지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함께 했을 때도 이 메시지를 정했고 이 서신을 기록하면서도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고, 그러나 나는 그것을 수고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에게 안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에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반복해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나는 전혀 수고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복해서 이 기쁨의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거짓 신앙이라고 하는,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거짓 신앙에 대한 경고를 아주 강한 어조로 해주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개를 삼가하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보았던 어조와 전혀 다른 어조예요. 지금까지는 따뜻하고 우정이 가득하고 사랑이 넘치는 어조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권면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어조로, 우리가 그냥 번역 성경을 통해서 읽지만 당황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거친 표현으로, 그리고 원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의 원어에도 굉장히 거칠고 강한 어조로 경계할 대상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계하고 피해야 되는 대상이면 개 같은 자들을, 개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이 대상들이 누구냐? 유대주의자들이죠. 유대주의적인 이 신앙을 품고 율법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경계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누구냐?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를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 거 맞기는 맞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되고 구약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조건, 믿음의 조건으로 삼고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할례도 더해야 되고 율법적인 준수도 더하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다. 믿음은 완성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에 다른 것을 더하는 거죠. 다른 것을 첨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열렸어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린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로 충분하지 않고 뭔가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짓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거짓 신앙이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가 왜 문제가 되느냐?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율법주의의 영적인 실체는 무엇이냐? 하나님 없이도 인간의 노력과 수고만으로 하나님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장하는 영적인 교만이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믿음을 진행시키고 믿음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발걸음을 걸으면서 예수 없는 믿음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예수 없이도 자신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믿음의 실체를 그리고 신앙의 진수를 하나님의 은혜 아닌 인간의 공로로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엄청난 자만이요, 오만이요,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잖아요.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율법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율법도 잘 지키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도 나의 노력과 수고와 내 의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적인 교만 때문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의 실체란 말이에요. 율법은 절대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고 나의 의를 자랑하는 수단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주어졌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어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먼저 3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다 같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에요.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확증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모든 민족 가운데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너는 나를 전하는 제사장 민족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율법이 주어졌던 이유는 그것을 지키면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분인지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어주셨단 말이에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할례는 몸에 남아있는 흔적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사람, 내가 하나님과 스페셜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몸에 남은 흔적이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는
자신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흔적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자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몸에 할례라고 하는 흔적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해요. 그리고 거기에 안심해요.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나름 준수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은혜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거짓 안심과 거짓 확증 속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신앙이 바로 그런 믿음인 거예요.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있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짓 확증과 안심 속에 거하고, 이 거짓 복음을,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슬며시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귀를 내어줬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제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기쁨이 다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주의 신앙이 들어가면,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성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친 표현을 통해서라도 피해야 될 대상들, 경계해야 될 대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개들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느냐?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을 개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율법을 모르고 할례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그렇게 불렀던 것인데, 진정한 복음을 모르고 할례를 버리지 못하고 율법에 집착해 있는 그 유다주의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역으로 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바울은 그들을 행악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죠. 그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행악하는 자다라고 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과 의로움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야말로 가장 영적으로 악한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행악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또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몸을 상해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따라서 행했던 할례를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그저 몸을 상하는 일에 불과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몸에 할례라고 하는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품는 것이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다. 그거에 비하면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십자가의 영광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보혈의 공로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에 비하면 할례라는 것을 비교해보면 몸에 상처 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빌립보 교회만 이렇게 거짓 복음으로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시대의 교회는 거짓 복음을 만납니다. 물론 우리 시대의 성도들도, 우리 시대의 교회들도 거짓 복음을 만납니다. 우리 시대가 접하는 거짓 복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 왔는데 신앙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면서 죄의 문제를 다루진 않고 그저 인간의 상처와 아픔만 위로하기 원하는 그런 심리학으로 가득 포장되어 있는 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복음, 거짓 복음이죠. 세상의 형통만을 외치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번영 복음, 가짜 복음입니다. 어떤 희생과 헌신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복음, 우리 시대가 거부해야 하는 가짜 복음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무시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무력한 복음,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짝퉁 복음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 제자들을 외치는 반쪽 복음,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을 잊게 만드는 나 홀로 복음, 교회의 본질을 버리고 세상의 기업처럼 조직처럼 단체처럼 만들어버리는 타락한 복음, 우리 시대가 거부해야 하는 반쪽 복음, 눈먼 복음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대에도 바울의 시대만큼 거짓 복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복음에 우리 귀를 내어주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가 누렸던 구원의 기쁨이 흔들리게 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진수가 에센스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은 거짓 복음으로 불가능합니다. 진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거짓 복음을 따라가면 잠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상황이 흔들 수 없는 복음, 환경이 흔들 수 없는 복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안에서만,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 복음을 거부하고 참된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길은 어떤 것인가? 3절을 통해서 그것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세 가지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데,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 이 세 가지 길을 보여주죠. 한 가지씩 제가 좀 묵상하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뜻은, 봉사한다는 뜻은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거짓 복음에 속지 않는 정확한 믿음의 길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짓 복음을 이기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진짜 예배를 경험하면 거짓 복음 앞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다녀보셨으면 예배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겹도록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새벽 예배 드리고, 주중에 예배 드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아무튼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얼마나 지겹게 드립니까? 예배만큼 평범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이상한 상황을 만나게 됐는데, 우리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이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 전에 있던 신앙의 선배들도 전염병도 있었고 전쟁도 있었고 온갖 어려움이 다 있었지만, 누군가가 너희들은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멈춘 적은 없었거든요. 지하로 숨어들어서 카타콤에서 갑바도키아의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지언정 그들이 스스로 예배를 멈춰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퍼지면서 방역 지침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아놓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집에서 저희 교회도 대처를 하면서 신목사님과 저도 조를 나누어서 함께 마주치지 아니하고, 예배 인도자도 두 개 조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교회를 오게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아프게 되면 교회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저희들도 다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그 앞에 서서 크게 찬양하고 박수치고 예배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길어지네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그동안 안녕하셨나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예배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목격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인 내가 이렇게 힘든데 성도들은 어떨까? 나는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고, 나는 입만 열면 신앙을 얘기할 수 있고, 입만 열면 교회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떨까? 저들의 예배는 어떨까? 내 예배도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막 침체되고 떨어지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때때로는 이렇게 한번 자위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은 더 갈급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지키고 있겠지. 그리고 DBS를 시작하면서 저는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기를 솔직히 좀 기대했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 너무 부끄러운데 주일날 예배는 못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예배를 드리니 정말 힘듭니다.
신앙이 깊은 것도 아니고 신앙의 초신자다 보니까 혼장에 이 스크린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다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초신자도 있고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이 믿음의 건강한 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목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힘들다면 초신자, 예배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첫 발짝을 찌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온라인 예배가 길어지면서 송출하는 예배 컨텐츠를 통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셔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핸드폰으로 유튜브 영상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제대로 나가고 있나, 보여지는 영상은 어떤가, 이 영상이 잘 나가야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텐데. 근데 어느 한순간 저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 현장 예배 드릴 때는 두 분 목사님이 제일 열심히 예배 드리셨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된 다음에 계속 이렇게 핸드폰 보시면서 예배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내 예배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부목사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그 얘기 들은 다음에 전심으로 또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 익숙하죠?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예배에 마음껏 참여할 수 없는 상황 속을 만난 여러분의 그 후에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흔들렸습니까? 침체되었습니까? 어두워졌습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건 뭔가요? 여러분, 예배가 성도의 생명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생기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을 받으십시오. 여기서 생명력을 못 느끼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침체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매주 예배를 드려요.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예배를 드릴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으면, 일주일 내내 살아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무능하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가 생명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투자 설명회 가도 2시간 동안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입시 설명회를 가도 엄마들이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고 열심히 강의됐습니다. 영화를 가도 2-3시간은 우리 거뜬하게 화장실 가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고요. 연속곡을 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집중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단 10분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된 마음으로, 성령께서 변화시켜주는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라라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그렇게 갈급하게, 그렇게 갈망하면서 주님을 예배하라는 그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갈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를 가면 가는 곳마다 예배를 해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 교회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평생 한 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해서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성지순례. 근데 저희가 지난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 예수님의 세례터를 방문을 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성도들에게 하얀 가운을 나누어주고, 가운을 입고, 세례는 다 대부분 받은 분들이니까
예수님의 세례터에 들어가서 정결 의식을 행하자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 물속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신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물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다면, 물론 그 자리인지 아닌지 나도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라고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아침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우기라서 상황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 현지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가보니까 물이 너무 많이 불어났어요. 그리고 물이 탁 해가지고, 그리고 엄청나게 막 급하게 물이 흘러가기 때문에 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또 가면 되니까, 나는 성도들 갈 거 또 가면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성도들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 평생 한 번 온 건데 요단강에 예수님처럼 한번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간다는 게. 그래서 바깥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잘 예배를 드리고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계단을 쭉 내려가서 세례터 밑에까지 들어가서 혹시 얕은 데는 없는지, 물길이 좀 순하게 흘러가는 곳은 없는지 제가 좀 찾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그런 곳이 있으면 성도들 들어오라 그러려고. 근데 갔는데 막 물이 너무 깊고, 그리고 물이 너무 세게 흘러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서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거기 막 물이 질퍽거리고 지저분한데 무릎을 확 꿇으시더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머리를 이렇게 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엉겁결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정결하게 삶을 살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막 뜨거운 마음으로, 왜 물속에 못 들어가니까 막 물을 막 줄줄 흘러대도록 막 뿌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평생 한 번이니까. 근데 제가 눈을 뜨고 아멘 하고 눈을 떴는데,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줄을 계단에 쭉 쓴 거예요. 우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고 순례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마음이냐? 그 갈망하는 마음. 평생 한 번이니까. 지금 예수님 세례터에 왔는데 어떻게든지 그 요단강 물 한번 이게 바르고 기도받고 싶어서, 나도 정결한 인생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야 예배 가운데 뜨거운 마음, 설레는 마음, 흥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평생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의무감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동 없이, 흥분 없이, 설렘 없이. 자, 우리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결혼기념일이 됐는데 남편이 선물하고 꽃하고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지? 자, 꽃 여기 있어. 선물 여기 있어. 됐지? 내년까지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감사해. 나 할 바 했다. 고마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와, 내가 정말 결혼 잘했네, 이런 감동스러운 결혼기념일이 어딨나,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세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더 흥분된 마음으로, 더 설레는 마음으로,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제가 1부 때 2부 때 신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신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식이 부모를 더 그리워하느냐, 부모가 자식을 더 그리워하느냐. 여러분, 상대가 되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자식이 이해할 수 없어요. 자식을 낳아봐야만 이해해요. 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워하세요. 그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클까요? 하나님은 매주일 여러분을 설레는 마음으로, 흥분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세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마음은 그렇게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흥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야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함도 경험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함께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친밀함과 경외심을 절대로 함께 경험하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지 않으면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 절대로 느끼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질 수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군요. 그리고 그 깊이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해져 있군요. 베드로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예배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얻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은 성령께서만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합니까? 요한복음 12장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300데나리오에 되는 비싼 향유를 부어드리고 머리털로 닦았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흥분하고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거 팔아가지고 도와주지 않느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도덕 심리가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기사를 보면 가룟 유다만 화를 낸 거 아닙니다. 제자들이 화를 냈다라고 분개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왜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할까요? 제자들은 왜 못마땅하게 생각할까요? 근데 왜 막상 그 향유를 주인이 되는 마리아는 거침없이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마리아한테는 예수님이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부어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분입니다. 가룟 유다한테는 예수님은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제자들한테 아직 예수님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 봤을 때 엄청난 립 서비스를 했겠죠. 예수님 대단하군요. 당신이야말로 정말 와! 내가 당신 따라다닌 거 정말 잘 됐습니다. 여러 얘기했겠죠. 근데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은 300데나리온의 가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란 무엇인가? 예수님 앞에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마음과 최소의 정성과 최고의 사랑을 오직 그분 앞에 돌려드리는 겁니다. 왜? 그분이 그것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그 어느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절대 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적당히 하라.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적당히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소중한 사랑의 고백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적당히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아무리 많이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절대로 절제되지 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과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요, 십자가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어떻게 거짓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진짜 예배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거짓 복음에 귀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배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 되시면 우리는 거짓 복음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고 가장 소중한 분이 되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짓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은 정말 쉬워집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만 자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예수님만 자랑하라. 거짓 복음을 말하고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자랑하고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과 맞서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열심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그는 혈통적으로도 그리고 교육 배경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어느 누구에게 하나 뒤질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들을 예수를 아는 것과 비교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배설물 책임적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다른 것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전에는 그도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는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만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은 나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예수님만 자랑하게 된 이유를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그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느냐?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목회자가 됐다고 하면서, 성도가 됐다고 하면서 왜 세상의 영광들을 그렇게 자랑하느냐? 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서 얻을 영광들을 주는 도우미로 전락을 해버리느냐?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머물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느냐? 그거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나에 대하여,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 된 거죠. 어떻게 예수님만 자랑하게 되냐?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자가 되고 세상을 향해서 죽어있는 자가 되면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짓 복음을 거부하는 믿음의 길이에요. 한 가지 더 있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거짓 복음에 속지 않은 믿음의 길입니다.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육체를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유대주의자들에게는 할례, 율법적인 순종이죠. 그럼 우리들은요? 나의 공로, 나의 의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신뢰하는 삶을 버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육체의 열매를 신뢰하지 않으면, 눈으로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않으면 무엇을 신뢰해야 되는 건가요? 영적인 하늘의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거짓 복음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 대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공로와 연륜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신뢰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학자가 있죠. 17살에 벌써 세상을 놀랍게 하는 천재적인 수학 이론으로 프랑스에서 주목을 받았던 천재학자였습니다. 인테리 중에 인테리어, 그리고 사교계에서도 너무 많은 인기를 누려서 프랑스의 귀족들이, 그리고 왕의 공주와 왕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파스칼과 한번 만나서 교제해보고 대화해보는 것을 사모할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던 사람, 교만하게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물질주의에 빠져서 이기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죠. 천재 수학자 파스칼이 남겼던 영향력보다 예수를 믿게 된 파스칼이 남겼던 영향력이 더 놀랍습니다. 그가 31살에 회심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기독교 신앙을 논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글은 그가 살아있을 때는 출판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출판이 되게 되는데 그 남아있는 기록들이 바로 황사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수학 천재의 수학자였을 때 파스칼에게 기쁨은 없었습니다. 날마다 화려한 사교계를 누비고 다녔지만 그에게 진정한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던 믿음의 사람 파스칼에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방세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복해야 되는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오늘 주께서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얼마나 거짓 복음이 많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복음을 경계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 복음을 거부하기 위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예배가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신앙이 침체되는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동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따라 예배하는 감격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기뻐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오직 주를 향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의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어떤 수고와 노력도, 나의 어떤 열정과 열심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신뢰하는, 예수님의 부활만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거짓 복음을 거부합니다. 참된 예수님의 복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